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는 관점을 강요해서 가지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물론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술의 발달로 누리는 것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아주 크게 재능 있는 사람들만 혹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편리함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그래도 기술의 발달이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별로 낙관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계가 사람을 막 능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간이 가지는 그 게임, 그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사람이 졌거든요. 한 번 이겼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이 편리한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쫓아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저에게 강하게 드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요 부분은 그래도 요 부분에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돼. 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요즘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마다하지 않고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기둥이라도 뽑아 먹을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 교단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선거에 그 건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기둥이라도 뽑아먹은 그런 세상,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는지 현대인들의 불안은 이런 점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질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질서가 지켜집니까?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서라고 하는 문제.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질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문제, 우리 너무 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질서는 지켜지기 어렵다. 맞죠?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질서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쪽이 좋아하는 대로. 이거 질서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질서가 잘 지켜집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지키게 되면 질서가 지켜진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절대 진리로 두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좋다고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과 뜻을 모읍니다만 여러분, 그 모아진 힘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뜻을 모았어요. 힘을 모았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은 질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은 분명히 이뤄야 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켜져야 한다. 질서를 제일 처음에 깬 사건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든영락교 성도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절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암송하시면 더 좋겠고요. 이 창세기 3장 1절 속에 들어있는 이 도전, 무엇인지를 깊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설교하면서 뱀, 이 사탄이 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뱀이 한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에 비교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허락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허락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먹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만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네 맘대로 먹으라. 이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먼저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허락의 크기가 얼마나요? 하나님 다우신 크기예요. 하나님 차원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허락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걸맞는 자유와 허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몇 그루가 있었을까요? 한 그루겠죠. 예? 정관사로 쓰여지는 건 한 그루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 한 그루.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이 얼마나 커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어마어마한 자유와 허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몇 개예요? 딱 한 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허락과 자유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컨디션 어플라이 예? 제한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한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한을 하셨을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어려운 질문을 다 대답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한번 이 점을 대답하려면 우리 이전부터 우리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대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건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다 먹게 하셨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제한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으라, 임의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그 축복, 그 행복을 최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한하려고 속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더 완벽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딸이, 너무나도 이쁜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이 나쁜 남자한테 홀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반드시 일찍 들어와야 된다. 이 제한입니까? 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이 앞으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누리게 될 그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제안인 거죠. 이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말이, 그 사탄이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등장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그게 3장 1절의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저는 생각해보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가 먼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광대하신 허락과 광대하신 자유가 먼저 주어졌습니다만 사탄의 말씀은 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주신 온 풍성한 자유와 풍성한 허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광대하심에 걸맞는 허락과 자유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말해요? 하지 못하게 했니? 하나님이 주신 제한만 갖고 말합니다. 17절만 말해요. 16절은 말 안 해요. 17절만 말. 그것도 17절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것도 말을 왜곡한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언제 먹지 말라고 했던가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였나요?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 첫 번째 말 속에 들어있는 이 거짓말과 악함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악함의 포인트는 뭡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한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인데 17절에 드린 그거의 포인트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들을 못하게 했니? 마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못하게 하는 분이야. 뭘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부각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봤어요. 하게 하시는 분이 먹으라고 하시는, 네가 힘으로 먹되 풍성한 자유, 광대하신 자유를 먼저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17절을 왜 말씀하셨다고요? 16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그 광대한 자유와 허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신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몰아가고 하나님을 아량이 없는 분으로, 속 좁은 분으로, 아주 쪼잔한 분으로, 까칠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일관점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계명 그러면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나를 구속하는 거, 속박하는 거, 나를 제한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최대로 누리게 하시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심어준 자세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을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자녀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오해가 좀 있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오해를 해서 구원받는 때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는 거는 의미가 없대. 그것 갖고는 못 받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크게 필요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1절, 23절에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2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또 문제가 뭡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길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한테 나타내 주시겠다고요? 누구한테 나타내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내 말을 잘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라. 왜 우리라 그랬지? 여기에 삼위일체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만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을 다 안 삼았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우리라는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들어있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그 트리운 갓,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거처를 아예 거기다가 삼고 그와 함께 하리.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처를 같이 지내시겠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할까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걸 어떻게 아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말로 할 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로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어렵다고만 하고 피해야 될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뭐든가요? 다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요? 사랑의 문제예요. 예? 부부의 문제 무슨 문제인가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그 문제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뭐가 될까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지.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걸맞게 사랑의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이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하면, 한 가지만 붙으시면 돼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시드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주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전적인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우리의 사랑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